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왔습니다. 화창한 날 주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이 만발한 이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과 건강과 믿음의 생각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삶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어려워진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뚫고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의 사업과 사명과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회복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승리하는 주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로 우리에게 임하서 주를 높이는 주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날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귀한 예물, 작정한 예물, 믿음의 예물, 11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 앞에서 받은 애가 크기에 주 앞에 다시 예물로 드려오니 예물 받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사업의 복을, 건강의 복을,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주 법원리에 이 쿠바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 이제 한국 분이고 남자분이 이제 쿠바 사람입니다. 아주 쿠바 사람이 파주에 사는구나. 뭐 흔치 않죠. 근데 이 아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이 남편 쿠바 분이 이제 교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뭐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즈텍 남미 아즈텍 문명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이제 살펴를 봤는데 뭐 우리가 알겠지만 1519년에 코르난데스라고 하는 스페인 정복자가 이제 남미에 방문하게 되고 그 뭐랄까 이제 아즈텍 문명의 근간이 있다는 이 유카탄이라는 반도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 배를 타고 온 스페인 군인들이 한 몇 명이냐면은 508명이에요. 그리고 말 16마리의 말, 그리고 이제 군견 개들도 있었고. 그래서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즈텍 문명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총이라고 하는 무기의 위력, 또 생전 처음 보는 말의 그 어떤 힘과 그 속도, 그 군견들의 좀 사나움, 이렇게 이제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즈텍 문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스페인 군인은 한 500여 명 정도 되고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은 한 500만 명. 그러니까 500명이 물론 강력하게 무장했지만 이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은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대 500명. 뭐 1대 만이죠. 그런데 이 소수의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아즈텍 문명이 멸망합니다. 아니 아무리 무기가 대단해도 그렇지, 아무리 말이 무섭고 개가 무서워도 그렇지 500명 대 500만 명이라니. 근데 어떻게 그 500명의 숫자를 가지고 500만 명을 초토화시켰냐? 사실은 총 때문이 아니고 칼 때문이 아니고 말 때문이 아니고 이 군인이 이 남미에 오면서 가져온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옷 속에, 자기 몸 속에 가져온 천연두, 페스트라고 하는 병을 갖고 왔어요. 이 페스트가 지금 남미에 도착하기 한 150년 전에 이 페스트 천연두가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천연두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안에는 이 천연두에 대한 항체가 있었죠. 아마 이 군인 중에서도 이 천연균을 보유한 군이 있었겠죠. 자기는 멀쩡하지, 왜? 항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천연두가 이 남미에 퍼졌을 때 그들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95%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총이 무섭지, 말이 무섭지, 개가 무섭지. 근데 이 병균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 때도 마찬가지죠. 유럽 전역을 이 천연두가 휩쓸 때에 이로 말미암아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져요. 천년의 중세 봉건 제도.
로마 카톨릭 천년의 그 지배력이 붕괴됩니다. 이 천연두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죠. 전 세계로 요즘에 코로나19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질병에 비하면 별로 죽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죽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 치사일보다 더 무서운 그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그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총재할 수 있지? 이러면서 새로운 모델이 중국 모델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한 도시 전체를 봉쇄했다. 민주사회에서는 불가능하죠. 민주사회에서는 데모하고 난리 났는데 이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절대 권력의 힘, 그것이 재난, 질병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또 중국에는 5억 개의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5억 개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보지만 이 드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을 딱 비추는 순간에 나이, 이름, 전화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연락하는 겁니다. 어이 김교동이 왜 마스크 안 썼어? 빨리 들어가. 막 안 들어가면 경찰이 투입되고. 이런 통제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 뭐 인권보다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식들이 많은 나라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순식간에 중국의 문제가 일본의 문제, 한국의 문제, 미국의 문제, 유럽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게 한 나라가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유럽 연합기구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기구, 통합정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화폐도 통일하고 이제 정치도 통일하고 군대 조직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코로나19 영향력은 이제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눈에 띄는 영향력은 영상 예배죠. 과거 영상 예배는 대형 교회나 드리는 거지. 인력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장소가 넓게 필요한 사람, 그런 교회는 뭐 가능할 수 있겠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고 어쩌면 마음속에는 영상 예배는 조금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영상 예배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식이 바뀌고 있더라. 그러면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교회 예배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본질이 뭐냐?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구의 문제, 방법의 문제라고 한다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가 바뀔 수 없고 뭐가 바뀔 수 있냐라는 것은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문명과 아주 큰 긴밀성 관계를 맺어요. 기독교 일반 종교학자들이 말하죠. 기독교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소멸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일반 종교학자들은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하냐? 정경, 성경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딱 FM, 캐논, 이 정확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아주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고 있었던, 변질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과 러시아 사람 에스키모인 성경이 똑같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문서로 있던 성경이 시대가 바뀌면서 인쇄술이 바뀌면서 이게 복사가 되고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이라는 게 가죽에 쓰여지고 파피루스에 쓰여지고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목사님만 하나 있고 교회는 하나 있지 없다고. 그런데 인쇄술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도 집에 성경 하나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인쇄술이 발견됐을 때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었어요. 천주교는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가짜야, 이래서 번역을 못하게 했고 복사를 못하게 했어요. 이것만 중요한 거야. 근데 기독교는 독일어로 번역, 영어로 번역, 스페인어로 번역, 막 전달,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가 활성화되는, 부흥하게 되는 데에 인쇄술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갑자기 라디오 시대가 와요. 텔레비전 시대가 와요. 우리가 기독교 TV 있지만 천주교 TV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거든. 기독교 TV가 활성화되면서 기독교 방송, 기독교 설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책으로도 갈 수 없는 북한 지역, 이슬람 지역에 전파로 가는 거예요. 이라크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볼 수 있고 북한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이래서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인터넷은 쌍방통행이 가능하죠. 쌍방통행이 가능해요. 질문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질문하면 애들이 대답을 하는 그런 화상 수업이 가능하죠.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화상 세미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받고 또 그런 시대가 가능했다. 이런 시대에 아직은 막 우리가 더 배워야 되지만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들,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 이 시대의 기술들을 우리가 무조건 거부할 것은 아니다. 이런 의식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기술은 기가 막힌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19 보균자여야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여야만이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어요. 어떤 기술이든지 그 기술이 기가 막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3,500년 전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독립, 구원, 자유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노동력,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자유와 애굽 사람들의 어떤 통제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영적 사건으로 출애굽기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이러면서 점점 고통스러워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사실 지혜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통의 순간에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고통의 순간에 이걸 해결해 줄 권력자를 찾는 사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는 자들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응답받은 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한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한 후에 이 기도 문제를 도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다음에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고 만나게 하는데 이 문제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응답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그런데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모세 말대로 했다가 더 쫄딱 망했거든요. 더 힘들어졌거든요. 모세만 없었으면 됐을 텐데 모세가 괜히 나서가지고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맞지 않는데 이럴 수 있다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제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입장에서,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손해볼 일이죠. 수백만의 지금 노예가 있는데 얘들이 다 농사 짓고 집 짓고 뭐 헛된 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싹 빠지면 이 국가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냥 절대 안 보내는 거죠. 출애굽기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배불렀구나. 너희 게을러가지고 일이 쉽지? 일이 재밌지? 이러면서 니들이 지금 편해서 그래. 니들이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러면서 더 폭력을 가하고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믿음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배불러가지고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배야, 정신 차려야 되겠구만 이러면서 폭력과 어려움을 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면 그때부터 만사 형통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반격이 시작돼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동네 할머니한테 계속 매일같이 가서 전도했어요. 이 할머니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교회 나가야죠, 교회 나가야죠 그런다고 나올 듯 말 듯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초청했더니 음식 드시러 오시다가 왔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야 잘하면 이 할머니 다음 주 나오겠다. 가지고 또 갔어.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오시죠 했더니 아이 못 가요. 왜요? 제가 교회 가면 난리 나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막 이런 집안인데 제가 교회 간다. 집안이 어른이지만 제가 교회 간다. 집안 난리 나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가면 만사형통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반대가, 협박이 안 돼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한 집안에 두 종교 안 됩니다. 뭐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예,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요 모세도 당황했어요. 출애굽기 5장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담대하게 내가 말이죠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일이 꼬였어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한 거예요. 사탄의 반격 앞에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백성들을 알았지. 아 진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 엄청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당연히 바로도 알게 됐죠. 야 이거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이거 보통 분이 아닌데 무조건 협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바로가 선택한 게 뭐냐면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출애굽기 8장 28절에 네 번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 제사 드려. 정 원하면 드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래 예수님 믿어. 그래 너무 극단적으로 믿지는 마. 너무 편협하게 믿지는 마.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 말 하지는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 교회 가. 교회 가는 것까지 뭐라 하지 않겠어. 그러나 너무 열심히는 믿지 마라. 광신자는 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사탄이 요구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극단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믿는 것을 편협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 구원자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너 편협하네, 너 극단적인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말해요. 나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너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 좋아하는 대로 살면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885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고, 당시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땅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40년이 지났지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참 고맙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내가 조선에 가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주변 모두가 반대했대요. 그대 부모가 반대하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반대하고 주변 친구들이 반대하고, 야 모든 것을 믿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꼭 위험한 나라, 미개한 나라에 그 위험한 생활을 해야 돼? 꼭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신앙을 광신자의 쟤들, 신앙이 편협해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감동 따라 이 땅에 왔고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믿어라, 그래 교회 가.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맞는 말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겠다 믿겠다 이러니까 바로가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의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좋아, 보낼게. 다만 어른만 가, 애들은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인이 된 어른만 가고 미성년자는 절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왜 어른은 되고 아이들은 예배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마저 하나님 믿고 아이들마저 말씀대로 살면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어린아이들이 신앙교육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방해해요. 전에 우리 2층 지역아동 센터에 강사가 한 번 왔어요. 강사가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요일 날 엄마가 애를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을 보면은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엄마가 아빠가 애 손잡고 교회 가는데 화가 난대? 왜? 애를 쇠뇌시킨다는 거예요. 애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강제로 데려가는 얘를 강제에 쇠뇌시켜가지고 기독교 신앙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없는데 가짜인데 부모가 강제로 신앙교육 시킨다. 이게 세뇌 교육이고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교회 사는 지역아동 센터에 왔으면서 참 그 양반도 용기 있다 이런 생각을, 대단하죠.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오직 학교 교육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 교육이죠. 학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헌금 이렇게 하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아니요. 세상 교육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가르치는 불신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신 교육 받고 나서 어른 된 다음에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왜요? 세상도 아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것을, 어릴 때의 불신앙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어릴 때 신앙교육 시키지 마라, 그 쇠뇌교육이다, 인권탄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또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고 9번째 재앙이 임하자마자 이 바로 왕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좋아, 애들 데리고 가. 그런데 소, 염소 이런 거, 양, 얘는 데려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장 26절에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뭐냐면 우리도 소, 양, 염소 데려갈 겁니다. 왜?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뻐할 예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 당연히 가야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아이 그래, 몸으로만 예수 믿어라, 헌금하지 말어, 예물 드리지 말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목사한테 속아서 헌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 벌려고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 교회 돈 갖다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나는 예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레위기 19장 5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 일부를 감사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을 보호했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죽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요 지난 초파일 날 쉬는 날이어서 또 5월 1일 날 쉬는 날이어서 광장에 갔더니, 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어 터지더라는 거예요. 어우, 엄청 많아, 이제는 마스크도 안 써요, 막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왜 공원에 나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보세요, 날씨가 엄청 좋아, 꽃들이 만발해, 새가 막 지저귀어. 근데 집에 있으면요, 집이 답답해. 나가고 싶어. 나도 나가서 산책하고 싶고 꽃도 만지고 싶고 답답해. 답답하게 느끼는 이유는 밖이 엄청 좋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꾸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어두캄캄하고 그러면요,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있어도 행복하다, 집이 안전하고 집이 따뜻하고 집이 더 그립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밖의 상황과 안의 상황의 대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어둡고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물이 막 새고 지붕이면 날아가고 창문 깨지고 이래 보세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불안해 못 사는 거죠. 급변하는 시대, 마지막 시대가 이래요. 마지막 시대가 이렇다고. 어떤 때는 사탄이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즐거운지 아냐?
언제까지 가정 안에만 붙어 있을 거야? 언제까지 교회 안에만 붙어 있을 거야? 뛰쳐나가, 자유를 누려, 행복을 누려, 이렇게 말한다. 또 거꾸로 세상이 막 죽음과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집이 깨어지고 창문이 깨지고 이러면 뭐 불안해 살 수 없는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급변하는 시기를 준비한다는 게 두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공급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중요한 게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고 건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돼.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가정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 때에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알지요.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든 저 가정을 깨트린다면, 저 교회를 깨트린다면 더 이상 이 땅에 백성들이 공급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조직이 없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정과 교회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패스트, 천연두가 더 무섭듯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무서워요.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줘요. 두려운 마음 두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신앙인이라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위기가 커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커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신앙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말, 세상의 현상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좌초할 수밖에 없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 급변하는 시기, 혼란스러운 시기에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혼란의 시기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내와 남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세임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저들고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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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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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무슨 가지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양육 훈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육반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네요. 그래서 양육반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신앙의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양육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 2시 40분에 시작하는 양육반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오늘 모임이 2시 20분에 시작되고요. 다른 악기들은 거의 다 이제 많이 모집됐어요. 근데 가장 지금 적게 모집된 악기가 플룻입니다. 플룻 지금 5명인데 좀 더 한 8명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 새로 오셨고 엄청 멋지게 생기신 선생님입니다. 실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이 플룻 간 걸 더하면 이 플룻은요 대학교 음대마다 1년에 몇 명 뽑냐? 음대만에게 1년에 뽑은 사람이 2명, 3명밖에 안 뽑아요. 대학 전체에서. 플룻이 이제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바이올린은 몇십 명 뽑지만. 그러니까 전공자가 많지가 않아요. 일반 학원에서 가르치는 플룻 선생님은 전공자가 아니라 부전공자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플룻 배우실 분들 배우시면 좋겠다. 주변에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유튜브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한 용사로서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악한 마귀를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혼인잔치를 예비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이 긴급한 혼란의 시기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성령의 인대로 살기를 바라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사